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를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날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내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제가 대전에서 오래 살았는데 대전에서 살던 곳에서 한 5분, 10분이면 차로 현충원을 갈 수 있었습니다. 현충원 혹시 가보셨나요? 네, 참 좋습니다. 기회 되시면은 꼭 한번 방문하실 것을 권유해 드리는데 봄도 좋고요. 가을도 좋습니다. 계절별로 산책하기도 너무 좋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데 학부생 때도 자주 가서 사진도 찍고 했던 아주 좋은 스팟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충원의 본질이 뭐죠, 여러분들? 예, 본질은 그 아름답게 꾸며진 공원이 아니라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기리는 묘지입니다. 묘지이죠. 그곳에는 제가 사실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나? 아무튼 이모부님도 묻혀 계셔서 저희 사촌 형들이 매년 그곳을 멀리서 방문하곤 합니다. 마침 며칠 전이 현충일이었죠. 사실 현충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조기 정도를 내어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눈밖에 보이진 않지만 그들의 이제 숭고한 죽음이 사실은 현재 우리를 살아있게 했다라는 것을 또한 잊어서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현충원 사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끝없이 펼쳐진 땅에 수많은 묘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묘비에는 다양한 이름들이 적혀 있죠. 또한 동시에 돌아가신 분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간략하게 그곳에 적어둡니다. 대개는 계급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또는 몇몇 분들은 애국지사 같은 호칭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묘비 옆부분에다가 생전의 공적을 적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한 사람의 인생 또는 어떤 공적이나 이야기들을 한 알음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묘비에 다 적는다? 그건 참 가당치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의 묘비에 이름 외에 다른 내용을 적을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적어보실 것 같습니까? 아마 상상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엇을 말하기는 어려울 텐데 저 역시도 정리가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은지 말이죠. 근데 아주 평범하지만은 제가 예전에 보았던 그 묘비에 대한 간단한 글이 있었는데 참 여운을 주는 글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몇 줄 안 적혀 있습니다.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왔니? 고맙다. 사랑한다. 행복해라. 아빠 엄마가 이렇게 적혀 있는 묘비 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함께 이 말씀을 나눈 이 사도행전 20장 본문은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곳입니다. 바울은 따로 묘나 묘지가 없었습니다.
발견되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어디서 죽었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를 추구했는지 그의 말과 행동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주님 앞에서 어떤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자신이 있는 밀레도라는 지역으로 에베소에 있는 장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의 장로들을 초청하죠. 거리가 100리가 넘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은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달려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죠. 왜냐면은 자신이 곧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텐데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남기고 싶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삶을 경주자가 쉬지 않고 면류관을 향해 달려왔던 길로 표현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면은 나름 열심히 정말 쉬지 않고 달려오셨는 줄 저는 압니다. 근데 또 우리 학생들처럼 아직도 우리에게는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아있기도 하죠. 다만 이제는요, 우리가 그동안 각자의 방식대로 달려왔었더라면은 이제는 우리가 잠시 멈춰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길을 달려가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한 동시에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달려갈 길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길을 달려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이 그리스도인들이 달려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길인 줄 여러분들이 알기 원합니다. 복음 전도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를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요, 온갖 시련과 사람들의 음모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두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유익한 것이라고 말해요. 유익한 것. 근데 그 유익이 누구에게 유익이죠, 여러분들? 바울에게였나요?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전함으로 인해서 모진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유익은요, 온전하게 받는 사람들에게 유익이에요. 받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바울은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에너지와 노력을 쏟았습니다. 한 곳에 거처를 정하지도 못하고 평생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자신에게 어떻게 돌아올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니까 자신이 그 결과로 사람들에게 곧 잡혀갈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유익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혹은 1대1로 만나가면서 또 어떤 이들은 유대인에게 또 어떨 때는 헬라인에게 차별 없이 똑같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서 바울은 한마디로 정리하죠. 간결합니다. 뭡니까?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라는 것이고요.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바울이 평생 동안 목숨을 걸고 모든 삶을 바쳐서 이 어떻게 보면 한 문장을 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던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 오직 자신의 삶이 복음 전도자의 삶이었다라고 총평을 하는 겁니다. 그가요 어떤 학위를 얻었고요.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축적했는지 또는 어떤 지위에 올라서 이름을 떨쳤는지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지 않아요. 그가 분명히 괜찮은 태생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꽤 똑똑했거든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그것으로 자신을 재단하지 않는다는 것, 자신의 삶을 정리할 적에 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아침에 있는 우리에게도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은 그것입니다라고 말이죠. 바울은 여러 믿음의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도 디모데를 특별히 자신의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사역을 할 적에 그가 올바로 서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는데 그게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 중에 디모데 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 하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가 달려갈 길을 마친 이 마지막 시간에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짜내어 하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시대는 날로 악해져 가요, 여러분들. 복음을 듣는 귀는 닫힐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질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요.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어떤 꾸며진 이야기의 사람들이 귀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요즘 시대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의 일을 완수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알기 원합니다.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인 줄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인 줄 믿기 원합니다. 마침내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일에 의로운 재판장 대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고 여러분 각자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길은요, 다른 길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 전도자의 길인 줄 알기 원합니다.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달려갈 길은요, 여러분들 성령에 매여 가는 길인 줄 알기 원합니다. 성령에 매여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자신의 삶을 개척한다고 믿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습니까? 사실 저 역시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내 삶을 개척하는구나. 내가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가 내 삶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구나라고 말이죠. 제가 회사도 다녀보고 돈도 벌고 아이들도 키우고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면서
사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내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힘을 주시니까 해내긴 하지. 근데 그래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체력이 되니까, 이 정도 머리가 되니까 어떻게든 해내가고 있겠지. 그러니까 내 능력이 우쭐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도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게 그래요. 때로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 놓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화가 나고 원망이 나오는데 이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때는 다 누구 덕이에요? 내가 잘나서 그래. 그래.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그러다가 일이 잘 안 풀려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진짜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그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왜 내가 나름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사역도 했는데 왜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느냐? 그런 원망의 소리가 절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요, 굉장히 자기 멋대로, 지멋대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말하는 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정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대로 열심히 나아가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방식과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들을 고수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가 어땠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삶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그는 내 뜻대로, 내 뜻이 우선되어서 그렇게 살았던 방식을 더 이상 고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두고 뭐라고 말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성령의 메인 삶이었다라고 말해요. 성령의 메인 삶. 더 이상 내 멋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이었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요, 주님을 처음 만나고 다메섹으로 예수쟁이들을 붙잡아 죽이러 가는 그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바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면 아나니아는 가기 싫었거든요.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바로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내가 너를 보내니까 가라 할 때 가기 싫었어요. 근데 그것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의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아멘. 주님은요, 바울을 두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택한 내 그릇이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바울은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릇은요, 여러분들, 그 주인의 쓰임새에 맞춰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릇이 나는 이걸 담고 싶어 해서 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인이 필요에 따라서 담는 게 그릇의 목적 아닙니까? 지으신 이유 아니에요? 그것을 두고 그릇이 왈가왈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릇이라면 그런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응당 사용되어야 해요. 사용되지 않는 것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릇은 무엇이라도 담는 것이 그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이요, 때로는요, 여러분들, 내 생각과 내 기대가 다를 때가 분명히 있어요. 기왕이면 그렇지 않아요? 기왕이면 조금 더 멋진 것 좀 담고 싶고, 누가 봐도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무서워요. 목회자들도 소명이라고 하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더 큰 부르심이 있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닌데 더 큰 부르심이면은 뭐예요? 더 큰 교회에서 막 더 많은, 그러면은 더 작은 부르심이 있나요?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모두 동일해요. 그게 목회자뿐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가장 어린 중1 학생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차별이 없고요. 크고 작음이 없어요. 각자의 목적대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도 한 명이 내가 택한 내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담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부르심에 맞는 그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담으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뜻대로 이용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된 귀한 말씀이실 깨닫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쓰임새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렇게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두고 원망하거나 원통해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사도 바울에게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듣고 울거나 멈추지 않았어요. 주저앉지 않았다는 겁니다. 20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도 다시 한번 결단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은 여러분들 성령이 이끄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우리가 결국 달려가야 할 길이며 바로 나라고 하는 그릇 가운데 주어진 소명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단 찬양을 무엇을 할까 주님 말씀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읊조리면서 도대체 어떤 분이 이런 찬양의 가사를 썼을까 갑자기 궁금해져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여성 신학자이자 또한 교수님이 조은하 교수님께서 작사하신 가사이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그분에 대한 내용들을 책을 좀 찾아보고 글을 읽어봤는데 그러다 인터뷰 하나를 보게 됐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인터뷰를 잠깐 길지 않은데 나누는 게 조금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인터뷰를 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쓰신 이 조은하 교수님의 인터뷰를 잠깐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는 흔히들 말하는 1.5세 이민자입니다. 제가 15살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20대 때 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헌신을 하나님께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20대 초반의 그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하면서 10년을 선교를 준비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학 공부도 러시아 문학을 공부하면서 러시아어와 그리고 문화를 좀 접하게 되었고 단기 선교를 통해서 러시아권의 많은 분들을 사귀게 되고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10년을 보낸 이후에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고 드디어 이제 파송 선교사의 그런 명예를 얻게 된 며칠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었어요. 하나님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역시 저의 헌신이 결국은 선교사 되게 하는군요 하면서 저의 헌신을 스스로 굉장히 만끽하고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삶에 있어서 두 번째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은하야 너가 선교사 될 수 있는 것도 다 내 은혜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참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헌신해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섬길 만한 자로 서서 내가 선교사까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정체성, 그러한 사명을 내가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하야 너의 헌신도 나의 은혜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셔서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당시로 바로 고꾸라져서 제가 항상 일기 쓰는 버릇이 있었는데 지금도 일기를 쓰고 있는데 그때 일기장에 써 내려간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금 카자흐스탄으로 보내시는 하나님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그리고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 하도록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가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담긴 고백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의 호흡이 다 할 때까지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이 다 할 때까지 십자가를 품게 해달라는 고백이 제 안에 오늘도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끝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시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작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가기 전에 우리가 오늘 남겼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한 사람의 이런 헌신이 또한 이 인터뷰를 통해서도 느껴지시겠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과 또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달려갔다고 생각하지만, 달려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모든 걷는 걸음마다,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과 또한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이 마침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도 열심히 달렸습니다. 또한 남은 길도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